네,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쉬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았어요. 이제 다시 몇 주간 또 열심히 달려 나가야 되는데 같이 저랑 파이팅 하시면서 몇 달간 또 열심히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기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사사기의 먼저 개요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사기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제 정복 전쟁을 했어야 됐는데 그 정복 전쟁에서 완벽하게 그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첫 번째 부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본론 구간인데요. 사사기에 12명의 총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3장 7절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들은 모든 사사들을 오늘 다 살펴보진 않고요. 몇몇 대표적인 사사들하고 한 두 명 정도의 사사들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이 사사 시대의 이제 죄악상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연대기 순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연대기 순으로 되어 있는데요. 17장부터 21장까지는 연대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냥 사사기 이 중반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시간상의 그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배치가 돼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2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이 뒤에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사가 통치하는 사사 통치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BC 1390년부터 BC 1050년까지 약 한 350년 동안의 이야기가 이 사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사는요 왕일까요, 왕이 아닐까요? 예, 왕은 아닙니다. 왕은 아니었고 백성의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사기의 영문 버전을 보면 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가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성경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사사기 2장 2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백성들을 온전히 다 몰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타나게 되죠.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21장 25절에 보시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말하면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또 지금 약간 나갔는데 잠시만요. 약간 인터넷이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 자꾸 끊겨서 이 화면이 같이 공유가 돼야 되는데 지금 살짝 인터넷이 오늘 잘 되지 않네요. 미세먼지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빨리 돼야 될 텐데. 이제 다시 될 것 같은데요. 됐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호수아서는 안타까운 장면들도 물론 있었어요. 그 전에 살펴봤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약속의 땅을 대적하면서 물리치는 놀라운 승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에는요. 자, 그런데 반면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우상 숭배할 때에 얼마나 비참하고 또 실패하고 패배하게 되는가를 기록한 굉장히 어둡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고통스러운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레슨 1로 들어가겠는데요. 레슨 1은요.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요. 사사기가 나선형 하강적 나선형 구조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점진적으로 계속 하향되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악화되는 모습을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구조냐면 타락과 그리고 그 뒤에 심판이 이르게 되고 그 다음에 회개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되되 하향적으로 반복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락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의 길을 간 것을 말하고요. 또 심판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의 길을 가고 나서 그 결과 징계와 심판을 받는 것. 그리고 회개는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 그리고 구원은 아까 말했지만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사사를 보내시는 이 구조가 사사기의 큰 구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레슨 2로 바로 넘어가겠는데요. 레슨 2의 제목이 점점 내리막길로입니다. 계속해서 내리막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나타난 사사는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갈렙,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분의 조카였습니다. 그 아내 악사는 갈렙의 딸이기도 했고요. 이때 어떤 시대였냐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온니엘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8년간의 통치에서 해방시키고 이후 4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평화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온니엘이 죽고 또 고질적인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문제는 통치 제도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사사나 뭐 왕이 있어서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을 의지한다라는 점입니다. 3장 12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 뒤에 나타난 사사 누굴까요? 바로 에훗입니다. 이 에훗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는 사실입니다. 모압 왕 에글론에게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80년간의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사사입니다. 성경은요, 특별히 그를 소개하면서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용례입니다. 왜냐하면 그 반대의 의미,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른손이라는 단어가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알면 왜 이걸 강조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겠다고 이사야서 62장에 말씀하신 바 있고요. 또 오른손으로 그 백성들의 원수를 진멸시킨다라는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타납니다. 또한 그분의 오른손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그분의 택하신 자가 앉은다, 오른편에 앉으신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구원과 권능과 또 영광과 축복의 상징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스라엘의 에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였다면 왼손잡이여야 했을까요? 오른손잡이여야 했을까요? 상식도로 하면 사실 오른손잡이여야 맞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따라서 에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구원자임을 알리려 했다면 그의 오른손으로 무엇인가를 했다라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역시 하나님의 일을 행한 사람이다 라고 들을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특별히 에훗이 왼손잡이라는 사실을 일부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훗의 이 구원이 전혀 예기치 않은 데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지만 그 사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특별히 좀 웃긴 것은요, 여러분 여기 서면에 나와 있는데 왼손잡이 에훗은요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의 뜻이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 지파 출신이 바로 왼손잡이 에훗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역설적이고 모순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에훗이 왼손잡이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보기에는요 굉장히 이 에훗이 꼭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그렇게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굵직굵직하게 나타나 있는 사사 4명에 대해서 우리가 연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 사사 드보라입니다. 여성 사사로서는 유일한 사람이죠. 사사기 4장 1절로 3절을 보시면요, 에훗이 죽고 난 뒤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에 누구를 보냈냐면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그의 군대 장가인 시스라를 보내게 됩니다. 3절에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사기 5장 8절에 보면요, 그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 전쟁이 성문에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즉 외적들의 침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외적이 침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4만 명이나 되는 군대가 있었지만 그들에게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라는 질문은 뭐죠? 보이지 않았다,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혀 그 전쟁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어마어마한 정말 거대한 그 교회가 무력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세속화되었을 때에 그것으로부터 대항할 능력을 상실했다. 전혀 신자다운 모습을 세상을 향하여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더 열악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때 여성 사사 드보라가 등장하게 되는데 당시에 바락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락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이제 4장 8절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권한, 이것은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더욱더 남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권한이 여자인 드보라에게 갔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 것이죠. 당시로서는 전혀 생각도 못할,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여자들도 사관학교에 다니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남성들만의 전유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드보라가 전쟁을 수행하는 이 선봉장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드보라가 우락부락 같은 그렇게 장군 같은 여자라서 맡겼을까요? 장미랑 같은 사람이어서 맡겼을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려고 하는 남자들이 없다 보니 이 일을 하나님께서 여자 사사에게 맡기신 것이죠. 즉 이스라엘이 정말 총체적인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로서의 재구실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상황들도 그 점들을 되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드보라가 자기는 이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없다. 바락한테 당신이 대장직을 맡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4장 6절이 이제 그 얘기인데 4장 8절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사사 드보라 당신이 안 가면 나도 못 갑니다. 라고 이 남자 바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4장 9절에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그리고 너가 이 바락이 그 전쟁으로부터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맞서 싸워야 할 군인들의 모습은요, 이 바락보다 한술 더 뜨게 됩니다. 드보라가 일어날 때에 몇 지파들이 모였지만 동시에 여러 지파들이 하나님의 전쟁이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사사기 5장 16절과 17절을 보면요, 특별히 루벤과 단과 아셀 지파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양 우리 옆에서 편안히 앉아서 양떼 부르는 휘파람 소리나 듣고 한가하게 앉았고 배 타고 놀고 있고 해변과 시냇가에 앉아서 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사 드보라의 노래인데요, 시인데요. 그때 당시의 영적 상황이 지금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죠.
드보라가 전쟁을 막 이제 수행하려고 나아가야 되는데 정작 전쟁을 해야 할 군인들은 놀고 먹고 구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전쟁에서 조금 승기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적 왕이었던 적의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시스라가 도망가게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사기 4장 21절에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서 게데스에 가까운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서 장막을 쳤는데 이때에 시스라가 이 장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 헤벨의 아내 야헬이 어떻게 했느냐?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시스라에게로 가서 가만히 서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라는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자긴 호밥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벤이죠. 혹은 루벤이 아니라 루엘이었죠. 그는 미디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죠. 다시 말해서 헤벨의 아내 야엘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람은 남성이었습니까? 여성이었습니까? 여성이었습니다. 여인이었고 이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나서지 않으니까 여인이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마땅히 이를 감당해야 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인 동시에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뜻이 이 말씀에 이 사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고 사실 일상적인 것도 아니었고 정상적이었다고 볼 수도 없겠습니다. 이는 이기기는 이겼지만 철저하게 사람의 능력이 개입된 것을 완전히 부인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기긴 했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친히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도 그렇지만 당시에 있어서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사실은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지금 일어났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는 그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승리라는 사실만이 오직 그 사실만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이 있고 이제 기드온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고 또다시 미디안과 아말렉의 손에 넘겨져 버리게 된 것이죠. 사사기 6장 11절과 12절을 보면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밀을 타작을 하고 있는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잠시 기드온이 살았던 이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살았던 이 시대는요 미디안 족속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이 미디안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땅을 빼앗고 그들의 가축을 빼앗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기드온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이 공격이 있을 때마다 어떤 웅덩이, 구덩이 혹은 동굴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추수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동안 땀 흘려 수확한 것을 탈취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기드온이 포도밭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포도주 틀인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 오른쪽에 있는 것이 포도주 틀입니다. 보통 밀을 타작할 때는요, 여러분 넓은 공간에서 바람을 이용하여서 결을 날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제일 밑에 있는 지금 그림을 보시면 원래 밀을 타작할 때는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타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소를 가운데에 묶어서 그거를 밟아 나가면서 밀을 타작하는 것이죠. 원래 이렇게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이 공격한 뒤에는 이렇게 넓은 공터에서 사람들이 밀을 타작할 수 있었을까요? 네, 몰래 숨어서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밀타작을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러한 시기에 이 뭐랄까요, 심약자 이 기드온이 넓은 마당이 아닌 이 좁디 좁은 포도주 틀에서 조용히 숨어서 타작하고 있었던 것이죠.
굉장히 지금 작은 포도주틀에서 아주 뭐랄까요, 되게 굴욕적인 모습일 거예요. 되게 이렇게 되게 좁은 데서 지금 몰래 숨어가지고 막 밥은 먹어야 되니까 밀타작을 찌질하게 지금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서요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막 열심히 막 하고 숨어서 하고 있는데 큰 용서요. 제가 지금 다 민망합니다. 너무 얼굴이 빨개질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사람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원이 그러한 이제 여호와의 사자에게 큰 용서요 그 말을 들었지만 당연히 그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5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라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옛날 모세를 보는 것 같아요. 6장 21절에도 보니까 그렇게 불림을 받고 나서도 하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불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않았더라. 첫 번째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므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놀랍게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기드온은 그걸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요 사람이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6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리고 또 반대로 또 하죠. 계속해서 말이 많아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꾸물거리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들을 통해서 성경은 기드온이 정말 철저히 무지하고 심약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드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제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엄청난 전쟁을 앞두게 됩니다. 정말 더 많이 모아서 적을 압도할 편을 찾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렇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모였던 32,000명을 줄이셔서 몇 명? 300명으로 줄이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는요 이 전쟁의 특성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민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군대의 숫자를 줄여가신 이유에 대해서 많은 군인들이 승리하면서 자기들의 힘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 영광을 스스로 취할까 염려하셔서 그렇게 행했다라고 7장 2절에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인간적인 조건을 하나하나 다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이죠. 전쟁에 사실 이기게 된 방식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족속으로 동물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300명이 100명씩 나뉘어져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소리 지르니까 적들이 알아서 스스로 자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군사도 없고 훌륭한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돋보이는 작전도 없었고 그 전쟁에 나서기 전에 무슨 훈련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전쟁에서는 아무런 무기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지도 못한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요 이 내용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승리의 공로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린 참된 사사, 이스라엘을 다스린 참된 왕이 누구신지를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알려준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기드온의 말로는 아름다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금 에봇을 만드는 아주 큰 죄를 지르게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에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 에봇은 누가 입는 건가요? 제사장이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요 제사장이었나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레위 지파였나요? 아니죠. 아까 하나님한테 불평할 때 나는 므낫세 지파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레위 지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봇을 금 에봇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 집에 들여놓는, 다시 말해서 그 금 에봇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는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 기드온이 참 웃겨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우리 아빠는 왕이라는 거예요. 정말 유치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 이렇게 멋지게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아빠는 왕, 나는 왕이라고 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찾아와서요, 기드온 사사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기드온 사사가 뭐라고 했냐면, 참된 왕은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아유, 저는 왕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 아들은 우리 아빠는 왕이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좀 안타깝게 그지없는 상황이 일어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아비멜렉은 또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갔느냐? 그렇지 않았겠죠. 아비멜렉이요,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서 자기 아버지 기드온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께서 갚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까지는 이제 일시적이나마 이스라엘이 안식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 이후로는 이스라엘에게 전혀 안식이 없었습니다. 즉 사사기에는요, 사사기는 왕정 자체에는 해답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사 입다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입다로 넘어가기 전에 10장 중반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다의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 성경은요, 10장 6절부터 18절 사이에 이전 사사 시대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재타락과 그로 인한 곤고, 또 곤고로 인한 부르짖음은 이전과 같이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전에 그 부르짖음을 듣고 즉각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여기서는 그때와는 이전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번 구원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반역했다는 사실을 10장 11절과 12절에서 한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시고 10장 1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주 자신을 도와주신 하나님께 여전히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차버리는 것과 같은 이 일을 계속해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반역하기를 계속하면서도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은 되게 잘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회개하면 되겠지 뭐 우리 역사 다 배웠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당시에 그렇게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봐, 우리 가나안 땅에 있잖아. 잘 회개만 하면 돼 라는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요,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실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죄인의 회개에 달려있지 않고 그 회개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든지 회개하면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생각은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부르짐은요, 과거에 한 일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오늘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고를 이제 이스라엘이 감사하게 알아들어요. 그래서 15절에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시옵소서라고 말을 하나님께 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시 돌아보시죠. 16절에 보시면요,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신다라고 말한 기록이 나타납니다. 마음에 근심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보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이스라엘의 죄악이 관영했다, 도를 넘어섰다. 정말 그들에게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말 안 듣는구나 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어떤 것이냐,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행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신학자 김지찬 교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다시 이스라엘이 범죄할 것을 아시면서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여호와의 마음의 고통의 표현이다라고 아주 적절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져 있다라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치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사 입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다는요 길르앗 출신이에요. 근데 이 길르앗이라는 사람은요 기생의 아들입니다. 자, 이제 11장 3절을 볼 텐데요. 입다는요 앞에 나왔던 사사들과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운니엘이나 에훗, 바락, 기드온 같은 경우들 보면요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입다에 와서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입다에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입다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사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되게 특별한 사람이죠. 좀 부정적인 의미로요. 사람들이 그를 교회의 지도자로 추대를 하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나중에 신을 붙여준 자입니다. 29절에 가서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3절을 보시면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굉장한 용사였다. 길르앗이 창녀에게 낳은 아들이었다. 그리고 3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건달패들이 깡패들이 입다에게 모여서 그를 따라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깡패들, 동네 깡패였어요. 기생의 아들이었고, 근데 되게 세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가서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잘 싸울 것 같으니까.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가르는 기준이 된 거예요. 되게 세 보인다, 저 사람 우리 지도자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형편이었습니다. 정말 교회의 본질을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것이죠. 11장 5절에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본질을 놓쳤을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 입다가 정말 안타까운 일을 하나 행합니다. 어떤 일을 맹세를 하냐면 사사기 11장 30절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승리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에 나를 가장 먼저 맞으러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바라지도 원하시지도 명령하시지도 않은 쓸데없는 약속을 하나님께 한 거예요. 서운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누가 왔습니까? 누가 나왔죠? 입다의 딸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으러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입다는요 자신의 딸을 이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두 가지 해석에 대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첫 번째는 실제로 입다가 자기의 딸을 하나님께 제사로, 그러니까 인신 제사로 드렸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아니다. 입다는 자기의 딸을 그렇게 죽이지 못했고 처녀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서 일평생 봉사하도록 했다. 다시 말해서 일평생 성전 봉사자로 있게 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어떤 거 같나요? 뭐가 맞을까요? 일단 성경이 뭐라고 인신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40절을 보면요. 잠시만요. 제가 두 개를 넘겼나? PPT가 한 개 빠졌나 봐요.
네, 신명기를 보시면요. 신명기를 보시면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인신 제사하는 거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너희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신명기뿐만 아니라 사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인신 제사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사 입다가 지금 인신 제사를 드리게 된 거죠. 사람들은요, 사람을 잡아서 번제로 드린다는 일이 너무 엄청난 일이니까 여러 방법으로 해석을 하나님을 보호하려고 해요. 자기 딸을 청소에 보내서 평생을 평소에 지내면서 천으로 늙어 죽게 해서 또는 어떤 번제를 영적인 해석을 해서 실제로 사람을 잡아 죽이는 번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보이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너가 여기 임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라고 해서 나름대로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 이런저런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내용들을 보면 그런 해석들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죽었다는 것이 그 뒤에 내용을 봐서 맞기 때문에 37절을 보면요. 11장 37절을 보면 딸이 처녀로 죽게 된 것을 사람들이 슬퍼했고 그것을 기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해마다 입다의 딸의 죽음을 슬퍼하는 규례가 생겨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성소에 들어가서 처녀로 늙어 죽는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슬퍼했다? 라는 것은 조금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 이 입다가 자신의 소원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 영적으로 헌신했다는 것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 못하죠.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께 성소에서 물론 하나님을 섬겼다면 기뻐할 일이지 해마다 모여서 슬퍼하는 규례까지 만들 필요는 없는 것이죠. 분명히 입다가 서원한 것은 율법이 금하고 있는 인신제사가 맞았고 돌아와서 자기 딸이 바로 그 대상으로 지목이 되었고 그리고 죽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입다의 서원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서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애초부터 잘못된 서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서원을 바란 적도 명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입다 스스로 이상한 생각을 해서 그 일을 행한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을요, 우리는 때로 그들을 굉장히 완벽한 존재로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이러한 얘기를 파고들 때에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록된 그대로 이해를 하자면 오늘 말씀은 세월이 갈수록 이전 시대보다 그 다음 시대가 더욱 부패해져갔다. 나선형 타락 구조.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것이죠. 결국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조차 비록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어색하게나마 있었지만 얼마나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조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보기에 좀 마음에 안 들고 성이 안 차는 목사님들이 때로는 엄청나게 큰 교회를 이루시고 또 그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의 모든 행동이 혹은 그의 마음가짐이 전혀 하자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상한 것은 입다가 출애굽 여정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 굉장히 그 당시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신제사 드리지 말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알 텐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장 15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요, 암몬에게 이제 암몬 족속들에게 침략을 당하게 되는데 그 침략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입다가 아주 해박한 지식으로 논증을 합니다. 그 성경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한 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 땅의 원주민이 누구였고 어떻게 해서 그 땅이 이스라엘 것이 되었고 또 전에 모압 왕 발락의 사례는 어떤 것이고 여기서 몇백 년이나 우리가 살아고 있는 중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과는 전혀 대조되는 무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
사실입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을요 자기 편한 대로만, 자기가 알고 싶은 대로만 알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영광과 승리를 허락하신 것에는 상세하게 다 하나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셨고 뭘 어떻게 하셨고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아왔고 아주 해박하게 압니다. 대신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해야 하는 것, 율법에는 무지하다는 것. 제 자신을 포함한 오늘날의 많은 교인들처럼 자신들이 누려야 하는 것에는 큰 관심과 열의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이 지키고 살아야 하는 것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상황을 우리가 암시받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를 받는 데는 열심인데 내가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해박한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는 별다른 관심이 없음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율법과 성도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균형 있는 모습을 못하고 있는 결국 이 말씀이 당시에 이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말씀을 따라서 자신들의 삶을 영위해 나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이스라엘 그 교회 내에 정말 전무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기드온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성격을 급속도로 상실해 갑니다. 교회 자신의 교회됨을 자꾸 잃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의식 없이 자신의 회개하는 행동을 의지하는 뭐라 할까요? 회개 만능주의. 회개하면 다 됩니다. 회개하면 뭐 100번 죄 저질러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회개 만능주의.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사람을 찾는 인본주의. 또 권리의식은 투철하지만 의무는 무지할 뿐 아니라 무관심하기도 한 영적 무지. 그리고 공로주의. 내가 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베푼 것은 잘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모르겠고 내가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는가가 더 중요해진 세상이 지금 이 사사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점을 굉장히 안타깝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사 삼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요 거룩한 나실인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삼손의 어머니한테 나타나서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이 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나자마자 나실인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나실인이 어떤 일을 한 사람인가? 무슨 특징을 갖고 있는가? 첫 번째, 포도나무에서 나는 어떤 것을 마시거나 이 땅의 쾌락적인 생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뭐가 나죠? 포도주가 납니다. 그죠? 포도주를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야 했고요. 세 번째, 부정한 것 또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죠? 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를 나타내 보이는 표징인 것이죠. 이렇게 살아야 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삼손에 대한 사사기 13장을 보면 특이한 점이 나타납니다. 자,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첫째 과정 타락입니다.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그 하강형 나선형 구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타락, 심판, 회개, 구원 이 4중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과정은 나타났어요.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둘째 과정이죠. 심판입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에 바로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라고 말하면서 그냥 바로 삼손의 출생 배경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넷째 가정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고난 끝에 큰 구원의 일을 행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몇 번째 게 빠져 있죠? 세 번째. 셋째 과정이 뭐였죠? 회개의 과정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회개한다고 잘못했다고 하는 과정이 지금 안 나타나 있는 거예요. 타락이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봐줄만 한 상황인가요,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급기야 징계를 받으면서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말도 하지 않을 정도로 완악함의 끝을 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매 맞으면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 맞아도 맞을만 한나 맞을만 한 것 같은데 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사사 언젠가 또 보내주시겠지. 내가 회개 안 해도 뭐 저기에 뭐 믿음 좀 믿는 사람들 있는 것 같으니까 그들이 알아서 뭐 회개하고 사사 보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모든 사람이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올곧은 백성이 되기를 이제는 완전히 포기해버린 거예요. 손을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백성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자녀들의 거룩과 의로움의 완성을 위한 것이에요. 그 징계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려는 어떤 회개도 잘못했다는 어떤 표시도 뭐 심지어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아니면 너무 아파요. 라는 탄식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부자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린 것이죠. 삼손 시대의 이스라엘은요 거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이점은요 이스라엘의 아주 패역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연거푸 보여줍니다. 삼손은요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나실인처럼 살지 않았어요. 삼손 맞아요. 보면 어떤 잘못을 했는가. 첫 번째, 이방인인 블레셋 딥나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혼했죠. 두 번째,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나 맨손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자의 고여있는 벌꿀을 발견하고 꿀을 떠다 먹었습니다. 포도원 가까이 가면 됩니까?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만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 근처에도 사실 가면 안 됐었어요. 근데 포도원을 그냥 밥 먹듯이 드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방인 딥나 여인하고 연애하려고, 결혼하려고. 네.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사자 막 입을 잡아 뜯었다고 하니까 와 멋있다. 지금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시체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시체 가까이 했습니다. 네 번째, 창녀와 만났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요. 5번, 블레셋 여인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근원, 그 원천을 알려줍니다. 하지 말라는 거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인 이 삼손이 이 정도라면 일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교회의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장로들이 이러한데 어떻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온전한 모습으로 서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었던 것이죠. 네, 여기로 넘어갔네요. 자, 그래서 크게 말해서 삼손은 무엇을 당했는가? 힘의 근원을 이방 여인 들릴라에게 토로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이 떠났고 삼손이 가졌던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고 블레셋에 사로잡혀서 눈이 뽑히고 이제는 힘든 고역을 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와 같은 괴력을 가진 이 삼손이 가냘픈 이 여인에게 휘둘려서 눈 뽑히고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다가 이제는 목숨마저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 처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좀 모순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면요, 우리가 시간상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1000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삼손은요, 수백 수천 명을 정말 한 주먹거리도 아닌 그런 힘을 가지고 무찔렀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여인 때문에 지금 죽게 됐어요. 눈 뽑히고 난리 났어요 지금. 그죠? 그 점을 지금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것이 아무리 무서운 죄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아무리 그 죄가 하찮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가냘픈 여인처럼 보일지라도 언제든 이 사탄의 마음만 먹으면 쳐서 없애버릴 수 있을 만큼 연약하고 작게 보이는 이 죄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은 죄의 경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에 우리의 발조차 들여놓지 않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을 이와 같은 사실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삼손 시대의 이스라엘은요, 세상에 종속되어 있으면서도 세상이 제공하는 달콤한 편의를 잃지 않기 위함이라면, 즉 개인적인 삶의 평안을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 사실은 얼마든지 쓰레기처럼 쉽게 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가치관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 많은 세상 한가운데서 그들을 불러놓고 교회로 살게 하신 것은 그들 안에 있는 이 세상적인 요소, 세속적인 요소, 즉 죄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몰아내는 그 싸움을 하지 않고 얼마나 세상과 친하게 지내는가, 얼마나 세상의 혜택을 누리고 싶어 하는가, 세상의 혜택을 얼마나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가에 혈안이 되어서 부족하지만 그나마 세상의 대적이 되어서 싸우는 사람조차 세상에 잡아 넘기려는 자들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요, 명확하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죄가 오히려 명확했으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쉽게 위험하다 사이렌을 울렸을 겁니다. 죄라는 것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우리의 이성 속에 역사합니다. 우리의 이성 속에 연기가 자욱하게 퍼지는 것처럼 느끼지 못하게 그렇게 죄는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격적으로 예민하면 안 되지만 영적으로는 예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택함 받은 사람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총체적으로 타락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의 목적을 망각하고, 교회는요, 교회대로 자신들의 그 본래의 목적, 그 싸움의 대상을 망각하여서 총뿌리를 죄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겨누는 격이 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번 주 리딩지어스를 보면서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들에 대해서 다 부정적으로만 기록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에 대해서 마지막에 보니까 삼손을 절대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삼손을 미화할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죠. 그러나 이런 발언은요, 일반 성도들이 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요, 분명히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사였고 나시린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표상하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소린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5가지예요. 삼손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는 점을 그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출생입니다. 한번 비교하면서 삼손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출생. 삼손은 13장 3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다시 말해서 삼손의 엄마에게 나타나서 삼손의 출생을 예고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일이 누구에게도 나타나죠? 네,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에게도 나타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생이 지금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삼손은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전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삼손을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신약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이러한 면에서도 지금 공통점을 나타내 보이고 있죠. 자, 세 번째입니다. 좀 글씨가 작은데요, 사사기 15장 19절과 요한복음 19장 28절, 마태복음 7장 26절, 그리고 시편 110편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삼손이요, 지금 이 색깔을 연결을 시키시면 돼요. 빨간색을 보시면요, 먼저 삼손 걸 보시면 1000명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을 죽인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빨간 색깔을 보시면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20편 110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입니다. 자, 그리고 18절 청록색 보시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또 보시면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삼손이요. 자, 근데 예수님 청록색 보시면 내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빨간색 글씨입니다. 파란색 글씨입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시면 길가에 시냇물을 마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색 자주색 보시면 삼손 거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했다. 예수님 거 보시면 그의 머리를 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삼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결점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요, 우리는 최대한 우리의 시선을 넓혀야 합니다. 성경을 볼 땐 사사기를 본다. 그럼 사사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사사기 15장을 본다. 그럼 사사기 15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 14장을 보셔야 되고요. 사사기 16장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전체를 보셔야 되고 더 나아가 구약 전체, 더 나아가서 신약까지 전체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우리 신앙의 후손들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을 깊이 있게 보려면 전체적으로 다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성문입니다. 삼손이 보면요, 삼손이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22장의 17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시대에 성문은 무엇일까요? 성문에서 무엇을 했나요? 옛날 사람들은요, 성문에 모여서 재판하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은요, 다시 말해서 권력의 중심지인 것이죠. 그리고 그 도시를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도권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넘어가면 사사기의 이 주요 테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사사기 15장에서 무기력하게 블레셋에게 지배를 받아들였던 유다 지파에게 블레셋으로 넘어간 권력을 되찾아온다는 것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지금 삼손이 이 블레셋에게 넘어간 권력을 되찾았다는 거죠. 성문을 어떻게 했다고 하죠? 성문을 가지고 어깨에 메어 가져갔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공통점을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조롱과 사역입니다. 삼손을 보면요, 나중에 다 이제 눈 뽑히고 잡혀가지고 16장 27절을 보니까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락당하고 있는 것이죠. 조롱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그랬죠. 로마의 군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에 가시면류관 씌우고 홍포를 씌우고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뱉으면서 예수님을 모욕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30절을 보시면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가 저보다 더욱 많았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성경 그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 장소를 무너뜨렸던 삼손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많은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그의 삶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일면을 예표하는 측면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삼손을 미화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마저 우리가 버리면 안 되겠죠.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분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이 아기까지 버려버리는 실수를 우리는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또 제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사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으로 불리는지 혹시 아세요? 믿음장. 네, 믿음장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믿음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 열거가 되는데 그 중에 열거되는 사람이 기드온, 삼손, 입다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연약한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은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이사사기를 성경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러다가 망한 저 이스라엘과 같은 길을 걷지 말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죄악 많은 이 세상에 두신 이유를 잘 새겨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영위해 나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이 아닌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교회로 부름 받은 것은 거룩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과 세속적인 것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은요, 그 안에 있는 죄를 몰아내는 싸움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죄가 없어야 된다, 완전히 죄가 0%여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은 교회는 죄나 어떤 문제가 아예 없는 곳이 아니라 죄가 있는 곳에서 죄와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들만이 모여서 사는 것이 거룩을 이루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옛날 저기 수도원에서 지냈던 사람들처럼 수도원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으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죄가 있지만 그 가운데 나아가서 죄와 싸우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빛과 소금입니다.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빛과 소금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라고 이미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싸움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각자의 마음과 우리의 가장 작은 일상을 살펴야 합니다. 신자들에게 죄와의 싸움이 전혀 없다면 신자라는 그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물론 죄와의 싸움은 형식적인 의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자기 열심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오직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대한 순종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참된 신자이면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일을 통하여서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원하시는 싸움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하여 증거받고 그 싸움에 기꺼이 기뻐함으로 자원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로 사람이 서 있든지 아니든지 교회는 실제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가, 장로가 다스리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과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존경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와 장로들을 통하여서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인은 누군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참되신 왕이신 우리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하고, 그 고백이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장 작은 일상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을 세상은 기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교회에서 나이스한 척 누가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봐, 이런 일로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 봐. 교회에 가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감사한 것은 실망한다는 것은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뉴스를 보면요, 교회에 대해서 고소고발하는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타납니다.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일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말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뉴스에 고발하는 겁니다. 만약에 기대가 아예 없다면 뉴스에 고발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기대조차 없는데. 근데 기대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도 세상 사람은 교회를 욕하지만
그럼에도 마음 한켠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을 세상 사람들은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룻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를 보면요, 다른 시대가 아닙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룻기 1장 1절은 룻기의 시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룻기에 나타난 사건도 역시 사사 시대 때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이 사사 시대는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는요, 이런 암흑 시대에도 등불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은 단순히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한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암흑 시대에도 남은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룻기의 구조를 보면요, 여러분 성경이요 굉장히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꼬리와 머리가 같은 경우가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같은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제가 나중에 한번 그러한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한번 가져와 볼게요. 룻기의 시작을 보면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의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온이 다 죽었다.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장 4장 13절에 보면요,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서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아들을 낳은지라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례식으로 막을 열었는데 결혼식으로 막이 닫히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없는 삶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삶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잃어버린 사람은 낙심과 절망과 죽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감사와 기쁨과 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삶을 희망과 기쁨으로 바꾼 이 일의 궁극적인 원인은요, 보아스나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에 룻과 보아스라는 두 사람을 사용하신 것이죠. 만약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왔을 때에 며느리 룻을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룻이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오미의 삶은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바뀌게 되었고, 이를 두고 베들레헴 여인들이 나오미를 보고 7 아들보다 귀한 너의 며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엄청난 칭찬이죠. 이때 당시에 그것도 룻은 며느리였지만 정말 7 아들보다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룻기의 마지막 끝을 보면요, 계보가 나타납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고 끝이 납니다. 여러분, 다윗 이후에 쭉쭉 가면 누가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택하신 그의 백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류의 구원자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영원히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를 보면요, 룻기의 가정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룻기를 보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룻기를 좀 안 좋게, 좀 별거 아닌 책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이 이 사사 시대에 경험한 그 경험을 대신하고 있음을, 이 룻이 나오미가 대신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 가정이 겪은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것이죠. 불행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회복한 이 나오미의 가정의 역사는 나오미라는 한 가정의 역사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된 역사로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신앙심이 깊고 효성이 깊었던 자부 룻과 경건하고 신앙심이 깊었던 보아스를 통하여서 그 생명을 회복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사기를 우리가 통해서 살펴본 바대로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부자 관계마저 스스로 끊어버리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망이 없었던 나오미 가정이 모든 것을 회복하였던 것처럼 이 암울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룻과 나오미처럼 온전하게 완전하게 다시 회복될 것임을 우리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면요,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세우세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는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이 사사시대에서 왕이 세움을 받는 이 사무엘서로 넘어가는 사이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그렇습니다. 나오미의 삶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통해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우리 인생은 누구를 통해서 회복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요. 앞으로 사무엘서 그리고 열왕기 역대기 쫙 보시면 결국엔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진정한 사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왕정시대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왕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하고자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겹도록 알려주고 있고 우리는 그 사실을 지겹도록 잊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고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강의를 마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사사기 그리고 룻기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그저 눈으로만 읽어나가면 알 수 없는 깊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와 또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또 공부할 때에 느끼게 됩니다. 또한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요? 라고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게 하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구했을 때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구했을 때에 우리 주변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붙여주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이미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정말 아버지와 어머니의 엄청난 사랑을 받아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아이처럼 우리도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함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사실 한 주 쉬면서 저희 아버지도 이제 목사님이시거든요.